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항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자, 10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함께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로왕 히람과 스바 여인. 근데 이들이 어떤 자였다고요?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솔로몬의 조력자. 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조력자 두로왕 히람과 스바 여인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솔로몬은 과연 어떤 자입니까? 아까 우리는 이제 솔로몬의 4가지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성전 건축한 자로 기억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풍요로움을 기억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혜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반자를, 그러니까 노년이 말년이 좋지 않았던 배반자 솔로몬을 기억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 다윗의 때에 이루지 못한 성전을 건축한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왕, 풍요의 왕 솔로몬 맞아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마지막에는 배반자로서 그 은혜와 감사의 삶을 안타깝게 마무리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솔로몬은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국은 누가 이루었다고요? 솔로몬이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화를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할 번영과 영화를 창출한 자가 솔로몬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의 지혜, 그의 재능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재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일약 부국이자 강대국으로 상승시켰다는 거죠.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바라본 주변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은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대응을 해볼 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크 포인트가 너무 잘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위크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도 역시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솔로몬 때는 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솔로몬 때는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견고합니다. 정치 외교학적으로 어떻다 말씀드렸나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쳐들어가고 싶어도 주변 국가에 눈치가 보입니다. 쳐들어가고 싶어도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인해서 이익을 봅니까, 못 봅니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갭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러움을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런 솔로몬 주변에는 솔로몬은 외로웠겠습니까?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다는 거예요. 그와 거래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당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부귀 영화를 거머쥐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보인 솔로몬. 근데 솔로몬의 시작은 어떠했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왕권하면 여러분 솔로몬 왕권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처음에 약했 아도니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솔로몬이 왕권을 가질 만큼 겉보기에 탁월했습니까? 아니면 부족해 보였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부족한 자가 갑자기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호기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족했던 자가 극복한 걸 넘어서서 견고하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은 왕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과거의 왕은요 항상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어떤 불안감에 휩싸였냐면 이 자리를 누군가가 반역을 저지르지 않을까, 암살당하지 않을까 불안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예견했을 때는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아도니아가 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됐을 때 자신들의 예견은 무엇일까요? 얼마 못 간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할 거다예요. 근데 오히려 아버지 때보다 비리비리해 보인 사람이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나보다도 가진 것이 없고 나보다도 연약해 보인 사람이 저렇게 견고할 수 있지? 저렇게 잘 나갈 수 있지? 저렇게 부흥할 수 있지? 저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호감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도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던 자가 더 잘 됐을 때 이렇게 호감 가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자도 생길까요? 맞아요. 반감을 가진 자도 생긴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라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사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모함을 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예, 기뻐하시길 바래요. 왜 시기하고 질투한다고요? 무언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어 보이게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호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본 인물들은 바로 솔로몬에게 좋은 호감을 표현했던 조력자들입니다. 반감을 가진 자도 있었지만 오늘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라고요? 좋은 호감을 가진 자들. 그래야 만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빨리 전환하시길 바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다, 그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돌이키는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호감을 표현한 조력자들 첫 번째 인물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두로왕 히람. 네, 그렇습니다. 두로왕 히람이에요. 히람은 인물 이름입니다. 자, 왕이 있는 동안에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키우는,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의 역사 역대기를 보면 가장 나라를 부강하게 한 인물의 이름의 수위에 누가 있어요? 히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히람이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때만 이렇게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다윗 때부터 솔로몬 왕까지 우호 관계를 맺음으로 이스라엘 발전에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거죠. 자, 사실 그는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친구처럼 지내요. 그리고 그와 우호 관계를, 다윗과 맺은 친구 관계를 누구까지 유지한 거예요? 솔로몬 때까지 유지한 인물이 바로 두로왕 히람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의 연결고리는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에요. 맞습니다. 다윗 왕이에요. 두로왕 히람은 다윗을 어느 정도였다고요? 사랑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마치 이 다윗과 지금 그의 가장 요나단이 절친으로 서로 사랑할 사이라고 했던 것처럼 동일한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그러하듯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부친인 다윗에게 건축자재와 기술자를 보내서 왕궁을 지어줄 정도로 다윗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두로왕 히람은 그의 아들, 자신이 사랑하던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즉위하니까 당연히 축하사절단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로왕 히람과의 좋은 관계에 대한 공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잘 맺어놓은 그 인맥관계가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솔로몬 시리즈 1편부터 4편까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이 누구 덕분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누구 덕분입니까? 그쵸, 모르면 첫 번째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나오죠. 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누구 덕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너무 잘 닦아놓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터전, 환경, 주변 나라들의 유리한 입지 등을 잘 닦아놓은 것에 힘입어서 솔로몬은 그의 왕권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도움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왕 히람만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후계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주변 여건들을 잘 다져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두루왕 히람은 대체 솔로몬에게 무엇을 도와준 것입니까?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의 도움을 받은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 뭐 이 정도는 뭐 당연히 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로라는 지역은 저다 고백하실까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이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역사 읽어보면 혹시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페니키아, 베니게. 예,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이 두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뭘로 유명하냐? 백향목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열왕기를 통해서 많이 아는 백향목의 집산지로 유명한 이 지역입니다. 돌이 많아요. 대신에 경작지가 좋습니다. 항구 도시인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경작지가 부족해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경작을 하려면 민물이어야 되는데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니까 당연히 경작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충분히 수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식량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식량 공급의 대부분을 어디가 도와준 겁니까? 이스라엘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만 우리가 그냥 성전 건축에 도움을 줬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식량의 대부분을 이 두로라는 지역에 이스라엘이 원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두로왕 히람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원자재와 여기에 더해서 건축을 도울 숭령공을,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어서 성전 건축에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식량을 도움받습니다. 대신에 어떤 원자재와 기능공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서로 상부상조해서 서로 후원해주고 원조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열왕기상 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와, 그러니까 두로라는 수도죠, 정확히는 두로라는 수도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였어요. 이렇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두 지역은 꽤 오랫동안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로왕 히람은 이스라엘에게 밀과 이 기름, 올리브와 기름, 포도주와 여러 식물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에게는 목재를 공급해요. 그리고 인적 자원을 공급해 줍니다. 식량에 관련된 풍부한 지원을 받은 히람이 왕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도와서 그에 따른 감사함으로 성전과 왕궁 건축 사업에 막대한 원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무역 사업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상부상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줄 때 우리가 서로 뭐 이렇게 무역 관계를 맺어서 싸게 주고 싸게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원조를 당연하게 요구하고 그쪽에선 그에 따른 감사함으로 계산하지 않고 더 도와주었다. 진짜 혈연관계처럼 맺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러니 당연히 나머지 무역 활동은 또 더 활발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방국가니까 더더욱 그럴 수가 있겠죠. 히람은 다윗성의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원자재뿐만 아니라 기능공 등 인적 자원까지도 공급하면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랬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당시 때 재산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정이 부유하다, 이거 뭘로 판단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자손이 많은 거. 그런데 사람을 보냈다. 근데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능공이죠. 기능공. 그러니까 기능공이 굉장히 우대를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기능공을 보냈다. 이거는 엄청난 혈연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문화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두로왕 히람과 이스라엘 솔로몬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라는 것은 결코 어떠한 인간적인 필요와 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에게 임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지혜.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지혜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솔로몬에게 두로왕 히람이라는 조력자를 누가 붙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히람이라는 놀라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히람과 성공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것은 어떠한 솔로몬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혜의 결과. 예, 맞습니다. 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5장 12절에 지금 앞서 서두에 지금 빨간색 글씨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빨간색 글씨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아멘. 이 부분 잘 보시길 바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좀 더 크게 고백할게요.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말씀대로. 이거 원어로 보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이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근데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성취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 열왕기상 5장 1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상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12절 보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허락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셨어요? 자, 절대 여러분들 고백하실게요. 총명한 마음. 네, 앞장입니다. 앞장. 총명한 마음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지혜가 무엇이죠? 예, 말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언행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시길 바래요. 나는 믿는 자답게 생각하고 믿는 자답게 언행을 했다. 난 실수한 적이 없다. 있으세요 혹시? 이게 나를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안 들으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다 들었다는 거죠. 근데 나의 삶을 보니까 지혜를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답게 어떤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문제입니까? 보통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문제입니다 하고 딱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뭐가 문제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총명한 마음을 주셨는데 총명한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총명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선한 양심, 성령의 음성. 그렇습니다. 그걸 들어야 되는데 선한 양심의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총명한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익숙한 옛성품, 내 감정의 소리, 자존심의 소리, 고집의 소리를 자꾸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큰 문제죠. 지혜가 있어요. 해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해답을 따르지 않아요. 무엇을 따른다고요? 하나님이 따르지 말라고 주신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르지 말라고 한 그 감정의 소리를 따르고 있더라는 거죠.
듣지 말라고 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거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거부하고 오히려 내가 거부한 거기에서부터 해답을 찾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부터 지혜를 허락받았어요. 근데 무엇도 허락받았다고요? 총명한 마음까지 허락받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렇게 받은 지혜와 총명한 마음에 순종을 했더니 두로왕 히람과 그 침묵을 도모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탁월한 외교 관계를 맺고 성전 건축에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두로라는 도시가 어디의 수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페니키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페니키아가 유대인입니까? 이방민족입니까? 이방민족이에요. 그들의 주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알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페니키아라는 나라를 그냥 인문학적으로 찾아봐도 거기에 딱 나와요. 종교는 가나안교, 주신은 바알신. 침묵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편견에 딱 사로잡혀서 당연히 적대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다고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 마음이 히람에 대해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열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솔로몬이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이 페니키아 지방에 바알 신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한 겁니다. 열린 거예요. 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 두로왕 히람은 하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산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편견 어리게 봐서는 안 돼요. 열린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인 줄 깨닫는 열린 총명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것. 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이 없는 분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종교심에 가득 찬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총명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편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편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지금 두로왕 히람이라는 자는 지금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과 친목할 수 없는 자입니다. 바알 신상을 섬길 정도인데, 그러면 그동안 바알 신상 섬긴 자들과의 접촉점이 이스라엘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있었죠. 너무하게 있었죠. 이스라엘은 또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면 지금 바알 신상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뛰어넘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상처된 그 경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의 마음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로왕 히람과 친목하여서 탁월한 외교 관계를 맺고 성전 건축에 도움까지도 받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솔로몬 왕국 전체의 운명, 솔로몬 왕국의 흥망성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총명한 마음에 달려 있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흥망성쇠 역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룰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나를 버리셔야 돼요. 우리네 인생의 흥망성쇠 역시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지혜, 총명한 마음, 여기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없는 영혼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부인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영혼을 붙여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저 영혼이 세워지길 원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그 해답 듣기 전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왜요? 왜일까 물었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죠? 총명한 마음으로 차 있습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차 있습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차 있거든요. 해답이 와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멘으로 수종하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통해 역사하는지 볼 수가 있게 되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진실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지혜, 총명한 마음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다고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지식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경험을 주장하게 돼요. 이게 제가 한번 깨진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교수님하고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교수님이 빨리 학술지에 제출할 논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쓸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교수님하고 이제 1년의 사례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 사례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이 신학의 방향이라는 게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유가 왜냐면 시대가 발전하잖아요. 발전하다 보니까 연구의 깊이가 더해갈까요? 아니면 이전의 연구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론이라는 건 깊이가 더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맞았다고 정론이라고 한 것이 오늘날 틀린 일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고 세밀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선교학이에요. 선교학입니다. 자, 저는 고집스러운 사람일까요? 용납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고집스러운 사람인 거죠. 하필이면 누구에게 항변한 거예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게 이 의견인데 이게 지금 왜 그걸 교수님 뭔가 변질한 거 아닙니까?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교수님이 저보다 더 똑똑하시잖아요. 쓱 보여주신 거죠. 쓱 보여주신 거죠. 지금 선교의 흐름이 이렇게 가서 지금은 이게 정론이다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목사, 본인이 안거를 굳건히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열린 마음으로 지식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 그거 아세요? 제 전심 다 보이잖아요. 뒤에서 환하게 웃는 두 명이 있었고요. 지금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야 될 인물이 지금 아멘을 말했습니다. 지금 뒤에 잠옷실에 앉아있는 한 친구가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었고요. 그 옆에서 지금 방송실에 있는 한 자매가 마치 저의 이 고난이 기쁘다는 듯이 그치, 목사님도 혼난다, 좋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웃고 있고요. 아멘으로 나오지 말아야 될 인물이 지금 아멘으로 나왔네요. 오늘 죽었다 깨어나도 가정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야겠네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학술지를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나의 편견에 가로잡히지 않을 때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이 미션을 솔직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책도 집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 지금 학술지입니까 지금.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주셨을 때 편견 버리고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솔로몬이 떠오른 거예요. 어쩜 솔로몬이 변질하기 전에 가장 순적했던 거는 그가 똑똑했다? 이거보다 뭐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것입니까? 총명한 마음.
용납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가장 큰 도구겠구나 라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편견을 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주실 때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능력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와 영화도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조력자가 된 두로 역시도 이 히람 왕의 통치 기간 중에 페니키아 연안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로 번성했어요.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히람 왕이 BC 986년부터 935년경에 자기 왕국의 황금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시기가 과연 언제였을까요? 이 시기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한 이스라엘의 황금기와 맞물리는 시기가 바로 이 히람 왕의 황금기 시기와 맞물린다는 거예요. 자, 저 다 고백하실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예.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다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고, 내가 참아주는 것 같고, 내가 품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자나 누군가의 용납함을 받는 자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동일하게 성장하게 하시며 동일하게 변화와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명의 마음이 있으면 그걸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나는 희생하는 게 아니고 나 역시도 흥하게 되는 거구나. 내가 참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참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저 영혼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에 협력한 두로의 히람 왕은 솔로몬에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받으면서 당시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양식을 받으면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백향목이 더 비싼데? 그냥 저 나라 침범해서 저 광야지대 저 평야 저거 하나만 딱 차지하고 하면 내가 이익 보는 거 아니야? 우리 이 기수공들 가서 저 사람들의 기술이 더 좋아지면 어떡하지? 인간적인 걱정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었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습니다. 그 영혼을 민족이 달라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게 더 크다고 여겼습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게 더 크다고 여겼어요. 그때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화와 번영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을 이루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나는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번영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없는 영혼들이 계속 지금 눈앞에 들이대고 있습니까?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주어집니까? 기뻐 감사하시길 바래요. 이것이 나의 평화와 번영의 자양분들로서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인간적인 눈은 이방 민족에 불과해요. 바알 신 섬기는 자예요. 완악하고 폐역하고 폭력적인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 어떤 자였어요? 왕궁을 건설할 자, 하나님을 믿게 될 자,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을 도와줄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업을 도와줄 자들, 여러분들의 번영과 성장과 함께할 자들, 구원받을 자들, 그러한 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성전 건축에 협력한 두로의 히람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평화와 번영을 누린 왕이 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도왔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단순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히람 왕은 이스라엘과의 정치적 우호관계와 경제적 통상이라는 현실적 이익만을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조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로한 히람은 이방 민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신 섬겼다고요?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방 민족들은 다 바알 섬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문학을 보잖아요. 인문학에서 여러분들 주신을 바알이라고 기록할 수 있는 민족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 골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 중에서도 아주 골수로 섬겼던 민족이 어디라고요? 페니키아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두루왕 히람은 어땠냐?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안정과 부를 준 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까지 합니다. 열왕기상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자, 히람 왕은 다윗 왕과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까지 인정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굴 찬양했습니까? 지금 골수라고 말씀드렸죠. 골수 우상 숭배자입니다. 근데 누굴 인정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히람이 기뻐하며 찬양한 사실이 그냥 열왕기상 이 말씀 한 절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역대하 2장 12절에서는 히람의 기쁨이 더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여기서 후람은 히람입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송축을 받으시죠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절 다니신 분한테 자, 하나님을 찬양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돌 맞거나 뭐 이제 욕을 듣겠죠, 저희가. 아니면은 이슬람 교도들에게 갑자기 뭐 이렇게 그들 아침 점심 저녁을 하는데 그 와중에 가가지고 자, 하나님을 찬양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거의 거기는 이제 전쟁이 나겠죠. 칼 맞아 죽겠죠, 진짜. 근데 지금 여기서 이방 민족 바알 신을 골수로 섬기는 자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어다. 지금 히람이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며 솔로몬을 칭찬하는 대목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히람은 이방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교회 바알을 주신으로 섬긴다고 기록이 될 정도로 골수였어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과 더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자,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그들에게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나라를 침범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알과 대척점이 있다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누구와 좋은 관계 맺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좋은 관계를 그의 아들 솔로몬과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하게 되는 놀라운 동참하는 영광까지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람이, 자,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인정하는 거에 더해 하나님이 주신 길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알고 행한 것이 아닌데 지혜롭게 행한 결과라고 칭함받게 된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다한 영혼들과 허다한 상황들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법에 여러분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좋아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구분이야. 그렇다 칩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분열이 왜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왜 일어나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내 마음이 기준되는 겁니다. 청명한 마음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리석은 감정의 마음이 기준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싸는 거예요. 뭘로 싸죠? 내 경험으로 쌉니다. 내 알량한 신앙의 지식으로 쌓는 거, 감싼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두로왕 히람을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어쩌면 마치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처럼 믿음이 없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대적하는 자들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은 히람과 같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내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변화가 될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을 10년, 20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체감한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들 이 바알 주신과 전쟁한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이 바알을 주시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격을 받은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줍니까? 안 줍니까? 도움을 줘요. 하나님 인정하니까 안 하니까? 인정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실 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붙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실 때는 이미 결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습을 통해 증거될 것은 복음의 향기입니다. 복음의 향기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되는 거. 그 영혼의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 가운데 너무 감사한 것이죠. 내가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웁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만 채워줬습니까? 아니에요. 두로왕 히람 역시도 채워줬어요. 도움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도와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관계, 나를 버리고 그 영혼을 세움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지혜, 총명한 마음, 이것만을 따르세요. 내 편견의 지식을 따르지 마세요. 내 경험의 인간적인 감정을 따르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 그 총명한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통해서 좋은 영혼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한 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근데 한 명이 세우는 것과 두 명이 세우는 것 차이가 있겠죠. 두 명이 세우는 것과 네 명이 세우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나 하나 없고 10명이 세워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 없잖아요. 이건 총명한 마음입니까? 아니요. 그거야말로 감정의 마음이죠. 아니 나 하나도 못 세웠는데 이거 감정의 마음입니다. 죄송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거요. 평생 가도 안 세워집니다. 왜요?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총명의 마음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최고의 것을 베풀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얻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조력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 뭐하냐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냐 봐서는 안 됩니다. 그로 인해 내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 차라리 감사하세요. 왜요? 그거는 피해가 아니라 상급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오히려 나의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도와줄 자들을 붙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내가 먼저 좋은 조력자가 돼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으로는 좋은 조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합당한 의구심이 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총명한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사람이 보인다. 사람의 행실과 말이 보인다. 이거는 이미 나는 조력자가 아닌 겁니다. 나는 어떤 자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드렸죠? 배반자. 하나님이 믿고 맡겼는데 그 맡긴 영혼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 믿고 맡겼는데 사역에 브레이크를 거는 배반자로 내가 스스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좋은 조력자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려울 만한 상황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을 두고서 호감 있는 자들도 있지만 어떤 자도 있었다고요? 반감 있는 자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갖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좋은 조력자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런 여러분들의 반감은 누가 갖는 거예요? 사단이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 말씀드렸잖아요. 저기까지 가기 전에 이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 스스로가 미리 생각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미리 생각해서 걸려 넘어지는 건 대부분 뭐예요? 나의 편견,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경험.
그거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좋은 조력자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총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붙여주신 좋은 조력자들을 분별하며 그들을 세우며 더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제자가 세워집니다. 나로 말미암아 리더가 세워집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나는 한 번도 슬퍼한 적 없다 있으십니까? 나는 단 한 번도 가슴 아파 본 적 없다 있으십니까? 내 자녀는 단 한 번도 내 마음에 배신을 때린 적이 없다 있으세요? 여기서 다들 그렇지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내 자녀는 그렇게 크게 속썩인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눈빛은 안 됩니다. 이런 눈빛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왜 붙여주셨죠? 왜 붙여주셨습니까? 왜 붙여주셨죠? 자, 잠깐만, 우리 장로님 너무 의미심장한 웃음을 띄워주셔서, 자,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위해서 뭘 기도하죠?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못하길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이 우리 세대의 신앙보다 현격히 떨어져서 항상 어미와 아비의 그늘 아래 있길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가 더 잘 되길 바라는 자들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신앙이 더 흥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왜 희생하냐라고 주장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붙여준 영적 자녀들은요? 자,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영적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자녀는 필연적으로 내 속을 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자녀는요, 내 생각과 다를 자들을 붙여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깨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 마음에 드는 자들만 붙여주면 나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두로왕 히람만 성장했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만 성장했습니까? 아니, 같이 성장했어요. 저 친구가 제가 예상하지 못할 타임에 저에게 경각심을 주는 좋은 친구네요. 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의 방해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구나. 힘을 불어넣어 주길 위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할 아멘은 아닌데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여러분들의 편견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총명한 마음은 여러분들의 감정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나 솔로몬이나 자신의 편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히람은 갑자기 등장했습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전부터 있었어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은 이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로왕 히람은 분명히 솔로몬의 조력자였어요. 근데 솔로몬의 조력자 두 번째 인물이 또 존재한다는 거죠.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스바 여왕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아는 스바 여왕은 일대기가 있죠. 그 외에 대체 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조력자인가?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그 10장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내용이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네. 예,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정확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론에 뭐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부국강병하니까 솔로몬의 호감을 가진 자들도 있고 반감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호감 왜 갔죠?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었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국강병 됐는가 궁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바 여왕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바 여왕도 이스라엘과의 무역 확장의 뜻, 그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고 그래서 더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는 경제적이고도 정치적인 뜻을 품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근본적인
방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을 만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네, 무엇입니까? 더 정확히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 지혜의 근본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내 걸로 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도 알지만 실상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다시 그 지혜를 갈구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혜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는 거, 이것이 지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깨어지고 은혜 받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과정을 더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오시도 지혜는 가만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구하고 찾은 결과. 네, 맞습니다. 구하고 찾은 결과로 주어진 거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자, 지혜를 주신데 그 전 단계가 나와 있죠. 자, 거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5절 말씀 보세요. 지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대요. 근데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호와 경외를 언제 깨닫게 되냐? 4절 말씀 보세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계속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계속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부 지식이 있어서 여호와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감히 못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 전체를 암송한다고 해도 나는 아직 하나님을 1%도 모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권능,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이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내 감정 들이대요? 어떻게 내 지식을 들이대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네 감정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네가 아는 게 뭐 어떻다고? 나는 그 아는 거 인정이 안 되는데 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안 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송하지만 나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던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행하던 행동을 못하게 돼요. 결국 우린 뭐라고 말씀드리죠? 점점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다. 내 행동이 먼저 앞서지 않아요. 늘 항상 기도하게 돼요. 늘 항상 일단 내 입술을 닫게 돼요. 내 행동을 닫게 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내 판단이 틀리고 하나님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만 나는 아둔해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언제 경외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구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한가, 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옛 성품에서 변화가 안 됐는지, 내가 지금 한 달 전과 지금의 내가 동일한지 안 한지, 이거 분별하시면 돼요. 나 그래도 많이 알았는데 아니요, 뭔가 내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정결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복음 가운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는 자입니다. 근데 내가 말하고 하는 말들, 행동이 교묘해지기만 하고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 형제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고 그냥 원래 누구누구지?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그럼 나는 지금 아직 하나님을 알기에는 한참 먼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겪어요.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환경으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산적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결할 지혜를 구한다는 거죠. 은혜라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심하고 생각을 곱씹어봐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왜 하시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시도해서 뭔가 해결이 됐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전도를 해요. 전도를 했는데 내가 한번 딱 말을 했더니 갑자기 그 영혼이 거차도 나도 교회 가고 싶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왔습니다. 갑자기 오늘 설교 어땠어? 너무 은혜가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연락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옵니다. 자, 여기서 퀴즈. 그렇게 한 달을 보냈어요.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영혼이 해서. 너무 순적해서 너무 좋은데요. 제가 초신자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순적해요. 가식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전도하기 전보다 기도 안 합니다. 전도하기 전에 그 뜨거운 것보다 이제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냥 의뢰하던 기도 제목 정도로 하는 거지 이전처럼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을 두고서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나의 행동에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나 잘해. 너의 말이 이런데, 너의 행동이 이런데, 너 보고 어디 교회 나갈 수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기도할까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화가 막 여기까지 막 들썩습니다.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지금 너 위해서 희생한 게 얼만데, 이 교회 한번 못 와주고 막 이렇게 화가 납니다. 근데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교회를 안 와서,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을 오히려 신실하게 못 드리고 예배에 집중 안 하니까 화를 못 드러내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유익이죠. 기도 어떻게 하죠?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 뜨겁게. 참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상황이 안 좋은데 기도를 더 뜨겁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열받는 상황인데 기도를 더 뜨겁게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죠?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말로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의 지혜를 당연히 먼저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영혼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저 영혼 변화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대체 이걸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라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교회 잘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의뢰하지만 어떤 트러블이 생기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다고 하셨어요. 자, 중요한 거. 그럼 그 영혼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표면적인 말로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도 분량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깨달음을 우리는 뭘로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답답함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저 영혼은 안 변할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안 변할 것 같던 영혼이 갑자기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바뀌어야 되나? 네,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고 좋은지, 이거에 대한 정답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답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는 창조주이사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 답답한 상황이, 내 막막한 상황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 낙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누구만 없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전에 죄악된 내 모습만 없는 되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나만 없으면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눈물의 기도만 필요한 거예요. 내 자리가 없는 거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붙여준 영혼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붙여준 영혼이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리더가 생겨요. 가정 가운데 리더가 또 하나 생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내가 외롭게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가정 가운데 나 하나 미랄돼서 리더가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부서 가운데 나 하나 미랄돼서 리더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 하나 미랄이 되는 그 찰나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리더가 허다하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 하면 누가 생각나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보통 예수님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십자가 생각나요. 그러면 나에게 지혜는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십자가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나에게 의로움이라는 건 어디서 기인합니까? 십자가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 구원함 어디서 기인합니까? 십자가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 어떤 지혜를 얻는다 포기하세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 나의 어떤 의로움을 인정받는다 포기하세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여기져도 하나님이 인정받지 않으면 하나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내 생각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헛된 생활, 가장 불쌍한 자들을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풀 수 없다? 그럼 우린 예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뭐 먼저 하시라고요? 나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이전에 나를 못 박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나까지 못 박으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전보다 잘한다 이거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들의 기준은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혜의 예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는 자리를 지혜 예수님께서 가득 차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경험할 것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별반 다를 바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마치 천지개벽과도 같은 우리네 인생의 개혁이란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보존해가면서 이루어지는 거 불가능합니다. 오직 참 지혜요 진리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분명 야고보 사도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하면. 아니 정확히는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구할 때 내 기준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총명한 마음에 순복함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서 나는 정체되지 않고 이전보다 이런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신령한 지혜가 임할 거라는 착각을 우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이 그분의 지혜를 갈망해야 되고,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해야 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 솔로몬의 조력자였던 스바 여왕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앞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스바 여왕이 다 해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납니다. 좀 더 뭔가 지혜로운 결과물을 내길 원하는 거예요. 좀 더 부강한 나라를 이룩하길 원하는 겁니다. 좀 더 자기의 왕권이 더 견고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솔로몬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걸로 이스라엘을 근동의 막강한 부국으로 완성시키고 성장시킨 것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탁월한 지혜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통치할 수 있지? 라는 감탄사 어리는 통치를, 그런 행함을, 행정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따라서 당시의 많은 국가들이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국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스바의 여왕 또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 스바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약 2000km 정도 떨어진 아라비아 남단에 있던 지역으로 오늘날의 예멘 아시죠? 예멘으로 추정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졌다고요? 약 2000km 떨어졌습니다. 교통이 여의치 않던 당시의 상황에서 그 먼 거리를 주저함없이 무엇만을 위해서요? 지혜를 구하려고, 지혜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주저함없이 달려왔다는 사실은 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명성에 대한 그녀의 깊은 관심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모든 믿는 자들은요,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마땅한 권리는 뭐냐면요,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마땅히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 제가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왠지 아십니까?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저는 썩어 없어질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변화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을 초월한 참여, 여러분들의 생각을 초월한 참여, 그래서 그 참여로 인해서 변화된 결실을 요구합니다. 전 지금 대가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대가를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안 치렀어요. 죄송하지만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 대가를 치르세요. 하나님의 지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몇 가지 주장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큰 지혜와 지식이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풍성하게 내려질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리고 내 상황을 주장해서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바빠서 힘들어서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은혜 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들 변화 원치 않는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근데 거저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스바의 왕을 보세요. 지혜 얻기 위해서 몇 킬로미터 달려왔다고요? 2000km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 아델포유 교회가 여러분들 집에서 2000km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달려온 거를 무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달려온 거, 내가 여기까지 온 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신비에 새겨야 될 그 시간에 이전 거 끄집어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여러분한테 재탕합니까? 안 하죠. 왜죠?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질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건 뭐냐면 내 경험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이전에 느꼈던 지식과 이전에 행했던 경험을 주장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짧게는 몇 개월, 몇 년 전에 먹었던 보양식이 좋은 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그 보양식이 지금도 내 몸에 육신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먹은 홍삼 중에서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을 홍삼이 있을까요? 없어요.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거를 지금 내 신비에 새기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그 상황 가운데 내 거를 드러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그 대가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로 증명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허락해 주세요. 근데 허락해 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스바의 왕은 일반 사람이 아니죠. 그냥 넷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것도 2000km 떨어진 왕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정말 그 지혜가 궁금했다고 한다면 신하를 보낼 수가 있겠죠. 부하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가식을 모두 다 벗어버렸어요. 나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로서의 어떠한 지혜와 능력의 한계 속에서 나의 가식, 위선, 체면,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처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자,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처절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내 자존심을 얼마나 긁어놓느냐, 이 상황이 내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 앞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내 말을 하고 있어요. 내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다 내려놓고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의 상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비된 상급의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까지 포기한 거예요. 내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내 알량한 감정 하나 때문에, 내 알량한 지식과 경험 하나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것까지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지금 스바 여왕이 지금 여러분들 잊고 계신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들 스바 여왕 어떻게 아시죠? 스바 여왕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알게? 아니 그냥 간단하게 스바 여왕 어디서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돼서 하셨죠. 저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기록됩니까? 자기 자존심 내려놨더니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자기 체면 버렸더니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하면 항상 누가 나오죠? 스바 여왕이 나올 정도로 된 거예요. 스바 여왕이 만약에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자존심이 상해, 내가 저기까지 어떻게 힘들어서가, 이런 얘기했으면 기록됐겠습니까? 안 됐어요. 그거 다 내려놨더니 영원토록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처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다 버리세요. 이 어려운 마음이 내 상급을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많으십니까? 그 다 버리세요. 많은 생각보다 이 많은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몇 시간 뒤면 사라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내 머리에 기억력으로 한계가 와서 지워질지언정 왜 어느 순간 때때로 여러분들 상황인데 말씀이 생각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상황인데 어떻게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 버려야 돼요. 내 편견 버리고, 내 상태 버리고, 내 감정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경험 버리고, 내 기억 버리고. 저 다 고백하실까요? 철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그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는 전심의 자세로 온갖 지혜의 보호인 예수님만을, 그분의 말씀만을 삼아야 되는 것이지 내 환경, 내 형편, 내 상황 이거 다 헛것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광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지금 스바 여왕이 눈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세심하게 다 보는 겁니다. 질투 어리게 봅니까 지금? 아니요, 내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황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바 여왕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얼마든지 여기에서도 도취될 수 있어요. 내가 먼 길을 달려왔어. 힘겹게 달려왔어.
나를 얼마나 대우하는지 보자. 왜요? 왕의 사절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갔을 때 이게 응대하는 그 적객들이 있잖아요. 그 적객들이 어떠냐 이거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달려왔냐,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희생했냐, 얼마나 헌신했냐 이거 보지 않았어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집중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축복됩니다. 왜요? 비록 저는 공휴일인지 몰랐어도 오늘 공휴일은 맞잖아요. 여러분들 구정이면 민족의 대명절이고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바쁜 일들이 허다합니다. 부모님 신경 써야 돼요. 가족 신경 써야 돼요. 근데 나왔어요. 얼마나 제가 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정말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에 도취되어서는 안 돼요. 자, 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초청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세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나왔다, 어떤 마음인데도 내가 앉아있다, 이딴 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지금 스바 여왕 먼 길 달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드냐, 괴로우냐, 얼마나 먼 길 왔냐, 내가 어떤 상태냐, 이거 집중하지 않았어요. 내 눈으로 뭐에만 집중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고 눈에 담느라 정신없습니다. 지금 몸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거기에 집중하니까 지금 내가 어떤 대우를 받냐 안 받냐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은혜니까. 근데 그 은혜가 내가 생각한 방법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게 중요한 거지. 나를 쓴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2000km 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의 생활 양식이라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다른 거 따지지 않아요. 뭐만 하고 있다고요? 눈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의 역사만 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여기에서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고 인기가 있냐 이런 거 따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대우를 받냐 이런 거 따져서는 안 돼요.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 지금 우리는 성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만 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TF팀이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지금 스바 여왕을 보세요. 솔로몬의 왕국의 모습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소문을 듣던 바 그대로, 자 지금 얼마나 화려하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담겨 있다고요? 지혜가 담겨 있노라. 지혜가 담겨 있는 걸 본 거예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그가 누리는 영광과 그의 손으로 이룩한 놀라운 업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감탄을 금치 못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성공의 비결을 알고자 합니다. 스바 여왕 역시도 이스라엘의 성공을 들었을 때 그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은 그렇게 성공의 비결을 세상적인 눈으로 듣고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갔는데, 막상 거기에 봤을 때 이스라엘의 외적인 강성함 그 이면에 있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혜의 근본,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환경이 뭐 흥하냐 쇠하냐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효도를 하냐 안 하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사랑의 손길을 베푸냐 안 베푸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지혜의 근본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스바 여왕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갔지만 막상 가서 본 건 무엇이었다고요? 지혜의 근본. 저 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입지를 드러내고 내 편견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잖아요. 사람들은 지혜의 근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추악한 악취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질 수 있는 기회는 은혜인 겁니다. 내가 깨어지면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랄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나를 미랄로 삼고서 그 자리를 대체한 누군가, 나 대신에 세워진 누군가는 그 영혼은 반드시 그 낮아진 영혼, 미랄을 통해서 지혜의 근본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스바의 왕이 그렇게 봤어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예와 부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확히는 그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지혜의 근본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 보실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벌써 또 누구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멘 땅이 어디죠? 예멘 땅. 예멘 땅. 남쪽으로 뭐 2000km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스라엘과 밀접합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죠. 그 하나님을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들에겐 또 무슨 얘기가 된 거예요? 스바의 왕도 우상 숭배자라는 말이 되겠죠. 예멘 땅이니까. 여러분들, 예멘 땅 지금 가면은 주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프리카 땅은 주술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자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또 인정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또 인정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발견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 펼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나의 옛성품만 드러나게 되거든요. 지금 이 고백은 스바 여왕이 겸손함으로 갈급함으로 구하고 찾았던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임을 깨달은, 저다 고백하실게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내가 내 왕권, 내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찾았는데 와봤더니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였구나.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습니다. 지금 스바 여왕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왕 솔로몬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주신 솔로몬의 하나님까지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원하신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셔야 돼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왜요? 그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내 옛성품, 내가 옛날 모습을 기준으로 약간 변화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붙여준 영혼들은 어떻다고요? 갈급함이 있어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갈급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짐이 갈급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회복이 갈급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무언가가 갈급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던 없던 붙여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명의 조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한 명은 두로왕 히람이고요, 한 명은 지금의 예멘 땅의 스바 여왕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이러한 자들이 허다하게 늘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스바의 여왕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곳이 없어요. 아무리 뭐 세계 역사, 세계사 인문책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멘 그 나라 역사를 봐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성경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죠? 지혜와 능력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할 때,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변화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성공의 비결이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통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배반자가 된다면 우리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로 인해서 마음이 실족한 자가 있습니까? 이유 따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회개하세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지름길입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마음이 어렵다, 또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이름과 나라는 성향이 드러났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유가 왜요? 붙여준 영혼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저 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갈급함.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차라리 처음 만난 영혼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가족이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갈급해서 지금 붙여주셨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인 겁니다. 오랫동안 갈급함이, 영적 갈급함이 드러나지 않다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솔로몬 역시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 성공, 우리의 어떠한 성공의 유익은 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갈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들기지 않으면, 연단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으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연단받냐,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나만 이런 상황에 처했냐고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영적 성공을 주길 원하시는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미랄처럼 썩어 없어지고 대우도 못 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미랄의, 절대 고백하실까요? 과정을 통해 같이 흥하고 같이 성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세상의 유한 지식으로 일군 성공, 인간의 감정과 인자인 경험으로 일군 성공은 썩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세운 공력은 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인정이 되기 위한 삶이지 나의 인정이 되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인정이 되기 위한 삶이지 사람의 인정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스바 여왕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 진리와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깨달은 대가로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즉 이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깨달은 대가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붙여준 영혼에게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사랑의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까우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까우셨습니까? 한 번도 아까우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나에게 붙여준 영혼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느라, 나에게 주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느라 아까워하고 있어요.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드리기 쉬운 걸로 치부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쉽게 줄 수 있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기 어렵다고 한 걸 받길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물질을 연약하다, 그럼 물질 받길 원하세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기 어렵다, 그건 자존심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땀 흘리는 걸 싫어한다, 그럼 땀 흘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시간 내기가 어렵다, 그럼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드렸으니까 뒤에 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스바 여왕이 왕국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나라에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그냥 대놓고 말씀드려요. 예멘이라는 나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느낌이 있습니까? 자, 아프리카 나라 어떻게 들리세요? 가난하다. 근데 지금 뭐 드렸어요?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을 예물로 드렸더라. 여러분들 아프리카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이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즉 스바 여왕이 지금 드렸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지금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그녀의 자세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이래야 돼 라면서 좋은 기감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까지 기억하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까지. 스바 여왕은 유대 땅에서 2000km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지혜를 알고 듣고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왔는데 와서도 인간적인 눈으로 봤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봤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어떤 대우 받냐 이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돌아갈 차비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모두 다 드리기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뭐라고 인정하셨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 붙여준 영혼이 나보다 더 큰 이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이거 믿지 않으면 나에게 붙여준 스바 여왕과 같은 영혼에게 내가 헌신하기 아까워할 것이고요. 또는 내가 스바 여왕과 같이 드리기에 아까워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 길을 달려올 정도의 열심으로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근본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하길 원하시는데 정작 나 스스로가 말로는 그분을 구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표정에서부터 행동까지 모두 다 나만을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명책에 기록되길 원하시고 상급을 주는 그 은혜의 책에 기록되길 원하셔서 사람을 주시고 상황을 주셨는데 그것을 정작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유익이 있지? 내가 얼마나 세움받을 수 있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라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내가 들어올 복을 내가 차버렸는데. 오늘 스바 여왕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도를 깨달아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것도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간절한 자세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드린 엄청난 양의 귀한 예물은 바로 그녀가 찾고 구하던 지혜의 깨달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의 증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음의 증표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죄송하지만 이전보다 나은 변화 아닙니다. 180도 갈아엎어줘야 돼요. 정말 축복합니다. 갈아엎어줘야 돼요. 왜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영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영혼 아닙니다. 제자가 될 영혼들이에요. 리더가 될 영혼들이에요. 근데 내가 리더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제자가 아니면 어떡하죠? 내가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리더가 되고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내 머릿속에 잡념이 많고 내 감정에 생각이 여러 가지가 이 감정을 틈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리더가 되고 어떻게 내가 제자가 됩니까? 옛것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드린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내려놓을 수 없는 걸 드린 거예요. 그리고 스바 여왕이 드린 그 마음은 앞으로 솔로몬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스라엘에게 조력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렸다, 내려놓을 수 없는 걸 드렸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 긴밀하게 조력하겠습니다. 그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조력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내려놓지 못해요.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배반자입니다. 난 하나님께 조력하기가 싫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조력하겠습니다. 이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겠다라고 교만한 폐역의 행동을 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일에 개입되고 무슨 일에 조력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와 관련된 일입니까? 세상과 관련된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며 힘을 모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바 여왕처럼 엄청난 물질을 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갈급함으로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천국의 비밀과 그 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대로 실천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 아름답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노라고 하고 내가 이거 드리고 싶다고 한 걸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스바 여왕이 갈급함으로 어떠한 역경도 뛰어넘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지혜, 총명한 마음을 구하고 그것을 허락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며 그 지혜와 총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조력자인 드로왕 히람과 스바 여행은 사실 알고 봤더니 솔로몬의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력자였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조력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붙여준 영혼을 선대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조력자입니다. 허락된 공동체에 선대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조력자입니다. 그 고백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왜 우린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배반자이냐, 하나님의 조력자이냐. 근데 여기서 나는 이 사람은 이런 게 안 맞고요, 이 상황은 내가 견디기 힘들고요, 이 여건은 안 되고요.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하나의 배반자예요. 하나의 배반자. 용납이 되십니까? 근데 우리의 입술이 어떻습니까? 계속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배반자입니다 라고 지금 증명의 그 증거들을 쌓고 있는 줄 모르는 채 나를 계속 드러내고 얼굴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자 하고요, 인기와 명예를 갖고자 하고요, 넘치는 부를 함께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지혜가 없다면, 그 총명한 마음으로 기인한 아름다운 향기의 행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설령 허락될 수 있는 인기, 명예, 부는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이 번영과 사치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큰 지혜로운 왕으로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답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범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세상을 이긴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뿐이고, 이것이 없는데 지식이 된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할게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요, 위협적인 상황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뭐죠? 지금 양이죠? 우리 어디에 있다고요? 이리 가운데 있어요. 깨어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믿음 없음을 증명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믿음의 행위를 잘하냐, 믿음을 많이 알고 있냐, 입술을 얘기해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는 게, 지혜롭지 못하거나 순결하지 못하잖아요. 그 입술의 말은 울리는 꽹가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 바라옵거나 없기는 언제나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이 주신 지혜가 전부가 되시고 총명한 마음에 따른 순종이 전부가 되셔서 하나님의 협력자들로 인정이 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자, 궁극적인 사명이 이거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